저희 나라에서는 처음 참전할 때 의무병, 수송병 이런 쪽으로 많이 보냈다가 나중에 전투병을 파병하게 됐죠. 그때 갔던 부대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백마부대가 공군이라 그랬어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군이 파병한 것은 백마부대가 아니고 은마부대더라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 하려고. 인간이 왜 거짓말을 할까?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주는 쾌감이 있답니다.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집어치우고 허둥지둥 막 올라와서 당황해하는 모습들, 그걸 보고 양치기 소녀가 쾌감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불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체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답니다. 전 씨하고 남 씨의 말이 자꾸 엇갈리는 것도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인데, 배려가 없이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니까 또 사회가 끔찍해지는 거죠. 제일 나쁜 것은 병적인 거짓말인데요. 나르시시스트나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진짜 나쁩니다. 한번 지난번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아픈 척하면서 여자들의 모성을 자극하거나 사람들에게 동정을 삽니다. 전청조가 막 각혈을 하면서 막 동정심을 유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고, 남현희 씨가 아이가 갖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쇼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해서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피 재벌의 혼외자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얘기하고, 더 나가면 상대방의 약한 점을 잡고 들어가면서 자신이 우위에 서서 상대방의 생각과 사고를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의 참 나쁜 점들은 인간을 대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할 줄을 몰라요. 이건 타고 태어날 때부터 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정할까,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온갖 허풍을 다 떨면서, 온갖 옳은 채 다 하면서 상대방을 조정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가 아는 그 나르시스트, 제가 겪었던 목사님 한 분은, 그때는 이거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대하면서 계속 대하면서 제 마음에 느꼈던 건 뭐냐, 왜 저 목사님은 사람을 장기판에 졸 정도로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할까,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미국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인데 이름이 리플리입니다. 호텔의 종업원이었는데 친구가 재벌 2세예요.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각본을 짜야 되고 얼마나 많이 포장을 해야 되겠어요?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이 완벽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아불사 시체가, 그 재벌 2세 죽은 시체가 발견되므로 거짓말이 한순간에 다 드러났죠. 그런데 리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거짓말 속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리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진짜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병적인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학위를 속이고 부자인 체하고 엄청 많이 아는 체하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정의로운 체했어요. 병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된 인간들,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고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의 말이 성경과도 일치하긴 하네요. 인간이 거짓말하는 것은 본능이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거짓말하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소멸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원하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즐겨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를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품을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고,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말씀이 먹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진리를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거짓말하는 자식들인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이죠,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그 속에 거짓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내 안에 거짓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고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에게, 목사에게 거짓말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좀 해주라. 복음의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내 안에 거짓말이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짓이 있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거짓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들의 거짓말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더 다른 것을 보태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가장 큰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본 것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좀 더 많이 알아야, 선행을 해야, 우리의 행위가 좀 보태져야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거짓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짓말의 결과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굉장히 예민한 단계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잖아요.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특별히 예민한 시기라 이런 역사들이 샘플로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자를 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불과 유황 불못 타는 못에 던져버리신다. 둘째 사망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심이 없는 심판입니다. 들러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말은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모인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천정조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어린 사람의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들을. 성경에서의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고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불과 유황, 불못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짓말하려는 마음이 소멸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내 속에 거짓말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말씀이 비로소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짓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불가능해요. 거짓을 회개하시기를 축원하고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드시고 묵상되시기를 축원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신앙의 신비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